아마도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직접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누군가 아마 여호수아나 그런 다른 사람이 이 마지막을 장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중요하다 이 설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오늘 이제 120살인데요. 모세는 딱 120년을 3등분 이렇게 40살까지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생각을 한번 했는데 이집트의 병사 한 명을 죽이고 바로 왕에게 그게 탄로나가지고 히브리 민족, 노예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노출이 되어가지고 도망을 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80살까지 그 장인 이드로의 목동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모세는 그 80세가 됐을 때 우리 출애굽기 처음 보면 얼마나 모세가 맹설이고 주저하고 그러니까 80살이 됐던 모세가 40살 때 그 모세하고는 정말 다르고 많이 이렇게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도 없고 나는 본래부터 말도 못하고 혀가 둔하고 막 별 얘기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 끝까지 설득해 가지고 모세가 순종하죠. 그리고 나서 80살부터 120살까지 40년은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신명기 34장인데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끝납니다. 33장에는 모세가 12지파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한 지파씩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묵상 나눔 시간에 그걸 살펴봤는데요. 잘 살펴보면 그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12지파가 다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없어졌는가를 창세기 49장부터 쭉 생각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계략을 써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을 다 폭력으로 잔혹하게 죽여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야곱이 그 사건을 보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땅이 없도록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땅이 없다 흩어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위 자손 중에서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성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은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리고 모압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가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고 얼마나 섬겼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시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쇠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어지럽게 만들었는가를 보시고 마지막 날도 평가를 하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시므온 지파의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시므온 지파가 병합되어 버립니다. 이것들을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분명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 허락하실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0살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완전히 늙어갖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노쇠하고 늙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여기까지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 마지막 모습, 우리 인생이 전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순서대로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 모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세 분을 계속 얘기할 텐데요. 모세와 다윗과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은 마지막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 사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울, 엘리,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들은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추합니다. 이거는 각자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었고요. 엘리 제사장이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지혜와 총명과 풍부를 부어 주셨는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엄청 영적으로 비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 같은 정말 그 푸릇푸릇한 영혼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전 요즘에 마음이 되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울하다 할까요?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70이 가까운 나이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신 70, 80 되신 분들 중에 오늘 모세와 같은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영적으로나 그 정신이 점점 쇠하여 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역대상 마지막에 보면 가장 헌신적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2번 정도 큰 범죄를 저질렀죠. 밧세바를 범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구조사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도 받고 징계도 받고,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자기 있는 재산을 모두 통틀어서 마지막 완전히 헌신을 하고, 그때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의 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왕의 헌신을 보고 다 따라서 헌신을 해서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히브리서 3장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는 지극히 충성된 사환이었다. 아주 신실한 일꾼, 종. 내가 마음껏 마음에 시원할 정도로 부리는 내 일꾼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하나님이 되게 후하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제가 입다 같은 사람, 사사 입다 같은 사람을 보면 아주 허물이 많은데 거기에 믿음의 영웅 이름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2가지 일을 설명하겠는데 하나는 모세의 자족입니다. 자족.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 문제를 신명기 3장에도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보산이라고 아주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다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근데 너는 못 들어간다. 여기까지다. 내가 너를 이걸 보여주고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족의 문제를 할 때 이 본문만큼 좀 적합한 본문 없는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아멘 이렇게 했을까?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는 지금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있는데 모세는 이것을 다 알았어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땅으로 적과 꿀이는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먼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하시고 엄청난 고난을 주시고 거기서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 땅이 기근이 들게 하시고 이집트에만 엄청난 7년 대풍년으로 그 요셉 총리로 인해서 먹을 것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그쪽으로 가서 음식을 사러 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야곱의 자손들이 다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신 거고 그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80년 동안 훈련시켜 가지고 지금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 너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모세만큼 이렇게 충성스럽게 그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넌 여기까지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보여주는데 너는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신명기 3장에도 지금 이 얘기는 다 하나님과 모세가 이 얘기를 한 후에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모세가 정리하고 신명기를 쭉 얘기했는데 3장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 땅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 가나안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산 제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넌 여기까지다. 그 땅 들어가는 것은 너 종 여호수아의 몫이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신명기 3장에 보면 이걸로 족하다. 그래서 족하다.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that's enough.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난 너한테 미안한 게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점을 찍기를 이것으로 다시는 구하지 말라. 모세의 얼굴을 상상을 해봐요.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돼. 넌 여기까지야. 저는 모세가 굉장히 낙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거를 허락을 안 하시지?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저도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떤 것은 허락을 하시고요. 어떤 것은 허락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네 아들 솔로몬이 할 때 내가 허락하겠다.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피를 많이 흘리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피를 다 짐승의 피로 속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분량을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죠.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모세에게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모세가 이걸 납득했을까? 뭐라고 하셨냐면 너 광야 40년 동안 반석 2번 친 적 있지? 2번 치라고 하셨거든요. 반석을 해서 생수가 나오도록 그 기적을 베푸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초기에 반석을 쳐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다, 생수가 나왔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얘기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가 터져 나왔고 백성들이 마시고 해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한 번 더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그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을 명하라라고 한번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왜 착각을 했는지 전에 치라고 하신 그게 떠올랐는지 반석을 쳤어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냐. 약간 모세가 내가 생수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셔요. 네가 반석을 내가 명하라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반석을 쳤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사소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둘,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이 이렇게 내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 일꾼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애누리하거나 조금 바꾸거나 내 생각대로 내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만큼 순종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그 논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이 불순종했는데 저는 이거 한 번으로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잖아요.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정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윗도 이거 하나님께 정리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목숨이 끝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를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육체의 가시라 그랬으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평생 선교 여행할 때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몸의 질병.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이게 약간 간질은 정신질환 같은 것이거든요. 만약에 간질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하거나 교회를 개척하다가 순간순간 그 간질 증상이 나와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막 놀라고 흉측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 거절하십니다. 안 돼. 내 은혜가 너한테 지금 충분하다. 너 이 연약함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된다. 이거를 깨달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십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세 분, 모세와 다윗과 사도 바울, 이 세 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한, 더 헌신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허락을 하시고요. 어떤 것은 허락 안 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 저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신자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걸 허락을 안 하셨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걸 하셨고 허락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굳이 이것을 허락 안 하셨지? 어떤 분들은 공부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어떤 분들은 평생 풍요롭지 못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어릴 때도 가난했는데 그냥 늘 가난한 상태로 사는 경우.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도 지금 집이 없고, 그래서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니? 우리 두 사람 맨날 그런 얘기하죠.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게 아파트잖아요. 왜 우리 아파트는 없을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문제를 너희가 정리를 했니? 아니면 정리를 못했니? 이것을 정리를 못하면요, 하나님께 항상 약간 삐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 삐져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 왜 이것을 이거 다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건데 왜 나한테 이것을 안 주시죠? 왜 나한테 이렇게 혹독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지점에서 어떤 시간에 한 번의 시간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문제에 대하여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한테는 이것을 안 주셨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신 그 상태로 내가 그냥 믿음으로 살면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통과한 사람이고 그것을 한 번에 한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지점을 통과해서 오늘 내 삶의 환경,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셨지.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한 집보다는 훨씬 더 후하게 하셨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걸로 따지면 나는 오늘 이 정도의 상황도 정말 감지덕지지. 요 지점이 자족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는 거죠. 원망.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허락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라드 시처 하나님의 뜻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 과거를 구속하라는 말씀 그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은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과거가 정리가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걸 허락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셨죠? 원망이 남아있으면 과거가 해결이 안 돼서 원망이 남아있으면 오늘 또 불평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안 해주셨는데 오늘은 해주시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으면 불평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내내 원망과 불평, 영어로 그럼블링, 40년 내내. 그리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 과거가 원망이 있고 오늘 불평이 있으면 내일에 대해서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3단 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 그 문제를 정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한테 충분히 좋으신 분이야. 이거를 심리학에서 good enough라고 합니다. 이 정도도 충분해, 이게. 그래서 대상관계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엄마, 완벽히 좋은 엄마가 아니고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환경, good enough. 여러분 각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 준 거 다 나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안 주신 거 늘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자랄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양현 집사, 영진아, 양현 집사 너 엄마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어 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너 꼭 목사 되라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이 막 기울기 시작하면서 가난하게 돼가지고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안 주신 것 중에 물질적인 풍요는 저는 앞으로도 안 주실 것 같고 그냥 부유하게 맛있는 거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그냥 그 고민하지 않고 사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뭐 목사에게 그러 주실 리도 없지만 엄마도 안 주시고 그런데 또 좀 있으니까 또 새엄마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못 먹으니까 키도 안 크고 청소년 때는 키 안 크는 게 남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열등감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마음에 아마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그래서 괜히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인생의 파업을 한 게 영수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영수를 포기하고 나서 저 영국 유학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영수를 포기해가지고 수학은 포기한 걸 뭐 후회하지 않았는데 영어를 중학교 2학년 때 포기했거든요. 관계대명사 그놈의 관계대명사 때문에 which, that 뭐 이런 거 those who 뭐야 그 those who 다 포기하고 그러고 나니까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목포고등학교가 이제 서울대를 많이 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갈 때 목포고등학교 시험 쳐야 되거든요. 합격을 했는데 12반이 있었어요. 12반. 그런데 서울대반이 문과반 한 반, 이과반 한 반, 12반 중에서 2개가 있는데 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때도 좀 그 두 반, 서울대 들어가는 반, 그 두 반은 되게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반에 들어오면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가르쳐요. 맨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내쳐진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이게 다 어머니 돌아가신 것과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만약에 어머니 돌아가지 않았다면 형님이 중학교 3학년쯤 됐었는데 그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때 전교 1등이었거든요. 전교 회장하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안에 꼴등, 전교 꼴등. 그리고 인생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거침없이만 망가지는데 4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인생 복구 프로그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을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 저는 목사가 됐을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되게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소위 말하는 큰 종,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한국 교회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큰 교회가 돼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위로하고 막 큰 수양관 그 지어가지고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수양회 하고 그럼 맛있게 먹이고 갈 때 막 30만 원씩 봉투에 주고 그러면 그 사모님들이 얼마나 저를 막 그 존경하겠어요. 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그 즐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못하면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마지막 그 모습이 원망이 가득한 노인이 됩니다. 한이 많은. 늙으면 뭐 어차피 서러운데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거나 유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막 괜히 막 그 마음이 탁탁하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노인들이 돼버려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자족의 기간 그 자족의 지점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전혀 못 들어갔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중에 지난날 내게 안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과 씨름을 하다가 어느 날 조금씩 한순간은 아닙니다. 어느 날 조금씩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것보다는 주신 게 훨씬 많지.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게 자족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환경 속에 뭐 뜨거운 물 찬물 막 담금질을 하다가 내가 드디어 일체의 비결 자족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어떤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그거를 배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없게 하십니다.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 상실감이 있죠. 저는 우리 어머니를 잃었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빨간 2층 벽돌집도 잃었고 그리고 판잣집 같은 데로 갔고 정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정리하셔야 된다. 오늘 이 신명기 34장 보면 마지막에 모세가 이 문제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문제를 정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원망하는 게 전혀 없어요. 넌 여기까지다. 넌 여기까지. 저는 또 다른 세 사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구약의 요나단. 하나님이 바울 사도처럼 다윗 왕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쓰셔도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 목 잘려 죽었고요.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수제자였다면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 그 지지리도 못 깨닫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무 고통스러워. 깨달았냐?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베드로 너 진짜 대단하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안 된다고요. 막 꾸짖고 막. 그러면 아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거 뭐냐? 아니 내가 신앙 고백들 했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막 예수님 꾸짖고 막 너 어떻게 하니? 성령을 보내지 않고 너는 안 되겠다. 근데 만약에 스데반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스데반은 왜 돌 맞아 죽고 세례 요한은 왜 목베임을 받아 죽고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 생각해 보십니까?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조금도 요나단이 뒤지지 않아요. 근데 요나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왕 사울 너 왕자 너는 아버지와 함께 끝난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너네 아버지가 진짜 미워하는 저 다윗이 이스라엘 둘째 왕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질투도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단에게는 어떠한 질투의 마음도 없었다. 그러려면 요나단이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와 지금 뭐지 이거? 제가 왕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쟤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네가 왕이 못 된단 말이다. 아버지와 아들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만 요나단의 마음속에 아 그래 우리 아버지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건 맞다. 그런데 나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 확신한다.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로다. 그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하나 부탁하잖아요. 네가 왕이 될 때 내 후손들 좀 거두어다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무비보셋, 절뚝발이 무비보셋, 그 다윗이 식탁에 오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먹일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패족 아닙니까? 패족.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 전 요나단이 진짜 아까워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요나단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할 때 이분들도 자족을 경험합니다. 아,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아멘이죠. 이게 자족입니다.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다음에 뭐죠? 주께 묶인 나의 모든 것 견디고 버티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코스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내가 참여한 바도 없고 나하고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크신 계획 나 알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고. 제가 아주 가까이 같이 지냈던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 그분이 개척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그 쿠팡 알바 같은 거 오랫동안 했는데 최근에 아주 저 먼 섬에 그 임지가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설교하러 가가지고 제가 굉장히 응원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안 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막 너무 왜 이렇게까지 나를 훈련을 시키시는지. 근데 페이스북에 뭘 썼냐면 이제 목숨을 지탱하기 어렵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요셉이 그 몸이 벗겨진 채로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어요. 그 꿈 2번 꾼 것밖에 없어요. 형들의 볏집이 절을 하는 꿈 꾸고, 형들의 별과 해와 달이 내 별에 절하는 꿈, 그 2번밖에 없어요. 그거 붙들고 끝까지 크신 계획 난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그 자족이 청소년 때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자족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 목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떤 것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가. 분명히 한 5-6가지는 나올 겁니다. 찾아보면 더 많이 나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족을 배웠는가, 아니면 원망 중에 있는가, 아니면 실험 중인가, 그 자족의 학교로 지금 들어가서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 정리가 안 되면 마지막이 되게 추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아까 제가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 눈빛이 청청했다. 청청해. 눈의 빛을 잃지 않았다. 성경은 눈의 빛이 어떤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눈이다. 그 눈이 어두우면 그 눈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그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눈이 감겨진 소경들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되겠냐. 눈이 어둡다. 눈이 밝다. 모세는 지금 120살 죽기 전에 눈빛이 청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모세의 속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요. 여러분 매일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난 너희들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너희 마음 눈을 주님이 밝혀주시기를. 마음 눈이 밝아. 마음 눈이 밝으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 눈이 밝으면 장차 주님이 주실 상급,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마음 눈이 밝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일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뜻도 생각이 안 나고 마지막 날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 주님이 주실 상급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너희들이 오늘 일상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오늘 죽겠는 거예요. 마음 눈이 어두우면 죽겠는 거예요. 현실이 지옥이에요. 저는 매일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 좀 상담합니다. 현실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낫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근데 우울증 점점 많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증상이 우울증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날마다 생각하니까 내 방에 있는 쓰레기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게 자기 목숨 끊는 겁니다. 음식 쓰레기 버릴 때 우리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게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어쩔 수 없어요. 모세는 그 눈빛이 밝았다. 기력이 정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 때가 모세의 그 속사람이 가장 튼튼합니다. 40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40살 때 하나님 백성 구원할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 눈이 밝지 않아 가지고 이집트 한 명 죽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80살이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식어 있었어요. 모세가 80살에.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불을 붙이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 못한다 그랬잖아요.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의 일 하나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요. 가장 할 수 없는 게 목양입니다.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진짜 사람들이 밉습니다. 냉소주의가 오고요. 내가 이 사람들 목회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두지 이런 생각 들어요.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절대로 목양 못합니다. 모세는 마음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되게 총총했던 분들인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이상해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인성이 파괴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인성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와, 이 사람 이렇게까지 인생이 파괴되는 그 수준이 자기애선 성격장애,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자기애선 성격장애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볼 때 내가 이익이 되는가,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것만 기준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귀면 그 사람에게서 악취가 나요. 이익이 되면 그냥 달려오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손절해버려요.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인성이 이렇게 좀 인성이 병든 게 아니고 이게 그 망치로 딱 때린 것처럼 찌그러져 버려요. 인성이 딱 찌그러져 버린 상태가 자기애선 성격 장애예요. 근데 자동입니다. 저 사람에게 갈 때, 연락할 때, 그리고 웃을 때 저 사람에게 뭐 뽑아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오는 거예요. 인성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 딱 그 탐욕적인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만 남거든요. 저 사람한테 가서 뭘 얻어먹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뭐를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굉장히 멋이 없습니다.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것만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늘 묵상하는 그 증상이 자기애서 성격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자기애서 성격장애는 굉장히 상극입니다. 우울증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매일 묵상하는 거고, 자기애서 성격장애는 그 나르시시스트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래서 내 밑에 나하고 관계한 사람을 다 무수리로 만드는 증상이에요. 저는 사울이 그 마지막 시간에 자기애서 성격장애에다가 강박성에다가 편집증은 사람 의심하는 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폐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그 시간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다고 얘기했는데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내가 얼굴이 깎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윗 저놈이 반드시 내 자리를 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죠. 편집증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충동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 그러니까 상태가 엄청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를 마지막을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성전 수종드는 여인들 겁탈해버리고 그리고 제사의 고기를 칼고리로 찍어가지고 갖다 먹어버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 횡령에다가 자매들 그 성적으로 모욕 주고 막 그 가스라이팅 하는 요즘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헌금이 자기 돈인 줄 알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들이고 엘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엘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자식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를 저주하실 때 죄목이 뭐냐면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우상 아닙니까? 오늘날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엄청 많죠. 주님과 내 자식 중에서 자식이 훨씬 앞서 있으면 그게 엘리의 죄입니다. 그게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하나 둘 낳기 때문에 엄청 귀합니다. 자꾸 심리학에서 애를 때리면 안 된다고. 애 때리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은 애를 잘못하면 때리라 그랬는데 오은영 박사는 때리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성경하고 오은영 박사 누구 말을 들어야 되면 오은영 박사 말을 들어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회초리를 못 들어요. 폭력을 쓰면 안 되니까. 그 주님은 아이를 회초리를 때릴 때 아프게 때리라 그랬거든요. 다음 주 어린이 줄 때 이 설교를 할까요?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같이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 시작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진짜 이뻐하셨거든요. 그 밧세바의 딸입니다. 밧세바의 딸. 다윗과 밧세바가 그 불륜으로 난 첫 새끼를 하나님 죽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기 솔로몬을 하나님이 또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아마도 제가 좀 농담 삼아 해본다면 그 우리야 있잖아요. 우리야의 부모들이나 친척이 그 솔로몬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굳이 솔로몬을 저렇게 그 별명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을 주실 만큼 솔로몬을 예뻐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또 예쁜 짓도 하잖아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린데 여호와의 백성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주님 지혜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너에게 지혜도 주고 풍요도 주고 모든 걸 다 주겠다. 모든 걸 다 주니까 그것 가지고 여자 1000명 거느리고 살다가 나라 말아먹어 버렸잖아요. 솔로몬은 언제부터 그 눈이 어두워졌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언제 어떤 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다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을까?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마지막이 얼마나 멋진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편 92편에 보면 오늘 제가 설교 예배 전에 그 성식 경독을 그걸로 했는데 의인들은 어떠냐? 그 눈빛이 청청하고 그리고 늙어도
그 기력이 있고 그리고 늙어도 진액이 나오고 이게 열매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이 빛이 청청하다. 그래서 제가 청청하다를 NIV 성경은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의인은 늙어도 그 빛이 청청하다는 게 fresh and green, 아주 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눈빛이 아주 밝은. 그러면 그 눈빛이 fresh and green 뭡니까? 눈빛이 신선하고 그리고 청년 같다는 거예요. 푸른색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우리 겉사람은 후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점점 늙어요. 저 허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주님 겉사람이 후피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허리가 아프네요. 그런데 겉사람은 후피한다고 그랬고 근데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름날 돼지고기 가만 놔두면 신선해집니까? 말도 안 되죠. 돼지고기 썩는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악취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봤는데 냉장고 안에서도 여름에는 돼지고기가 썩더라고요. 냉장고 안에서도 썩어요. 근데 예레미야 17장에 뭐라 그러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 놔두면 급속도로 썩습니다. 음식 쓰레기보다 더 빨리 썩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매일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신선하다고요? 어떻게 신선해질까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했는가. 모세 이 신명기 33장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득가득 나오는지. 저는 합신 그 설립한 박윤선 목사님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합신이 뭔지 총신이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목포지일기 김일남 목사님이 영진아 너는 지금 합신 가라. 그때 목포는 전부 그 지금으로 말하면 방배동이나 청담동 개혁신학교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목사님 합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합동신학교는 지금 남서울교 지하실에서 이제 설립한 지 5년 됐는데 지하실 거기로 가라.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박윤선 박사님이 지금 80인데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신다. 박윤선 목사님한테 가라.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누군지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라 그래갖고 남서울교회 지하실에 가서 시험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25살에 합동신학교 들어갔어요. 박윤선 목사님 80세예요. 나머지 교수님들은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에요. 40대예요 다.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과 다른 교수님들의 나이 차이가 40살 차이가 나요. 근데 이 분은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인데 박윤선 목사님한테 변증학 같은 것을 배우는데 이분이 막 분필이 뚝뚝 끊어질 정도로 막 크게 써요. 글씨도 막 크게 써요. 이분이 이제 평양 분인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막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막 주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것 같고 채플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을 보니 생나무 같습니다. 생나무로 집을 지으면 10년 20년은 다 집이 망가집니다.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님 저는 생나무인데 그걸로 집을 지으면 다 망가진다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3년간 가르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1988년 저희가 88년 3월에 결혼했는데 1988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약간 6월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합신 교정에 전국에서 검정옷 입은 목사들이 수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발인 예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저 박윤선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마치 모세와 같다. 얼마나 그 뜨거운지 저는 그 생각을 아직도 박윤선 목사님 마지막 그 장례식 모습이 헐 기억이 나고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치셨을 때 강의 끝나면 가서 누워 계세요. 그리고 사모님이 늘 학교 올 때 사모님 운전해서 오죠. 뒤에 누워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강의할 때 볼 때에서 막 얘기하시고 또 누워 계세요. 그렇게 3년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마지막 진액을 다 뽑아내서 그때 그 이미지 마지막 남은 잔상
저분은 진짜 83세인데 청년 같다. 그게 오늘 시편 92편에 나오는 그 늙어도 진액이 청청하고 그 눈빛이 청청하고 마치 청춘 같고 독수리 같은 그 속사람 영혼을 가지고 계셨던 그 목사님을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언제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도 엄청 많고 갑자기 막 다리도 무너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가 아주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나는 자족의 상태로 주님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 이건데 그래도 충분히 제가 감사하고 살게요 라는 것이 정리가 된 상태로 주님 앞에 서야 해요. 그래야 그 영혼의 눈빛이 청청한 상태로 설 수 있어요. 영혼이 막 골병든 채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서지 마시라고요. 넉넉합니다 주님. 감사하네요. 전 지금 같으면 어디서 목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45세 때 개척할 때 내가 목포는 안 간다. 제가 목포 출신인데 목포에서 자꾸 후배들이 형님 여기 오셔서 개척을 내가 목포를 왜 가냐? 나는 이제 한국교회를 개혁할 사람인데 목포에 가면 안 되지. 나 런던도 싫었어요. 런던에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개척합니까? 그래서 런던에서 한국에 왔는데 목포에서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가. 자족이 안 된 거예요. 자족. 수도권에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약간 경기도권에서 일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 그래서 죽전에 개척을 한 게 죽전이 그때 지하철이 마지막 오던 때가 죽전입니다. 쭉 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병점 안 되는 거예요. 병점 우리 박 권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막 짜증냈죠. 여기 자꾸 오자고 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병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병점에서. 아버지. 어디서 해도 상관없다. 오늘 주님이 저를 부르셔도 주님 넉넉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지른 것에 비하며 주님은 너무 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자족이 돼서 너무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제가 딱 섰을 때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되거나 이게 막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다음 주에 빠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막 1000명이나 2000명이 찬양하면 나도 찬양할 텐데 겨우 30명 여기서 어떻게 찬양을 해? 막 세션도 막 너무 드럼 좀 너무 낡았고 막 피아노밖에 없고 뭐 이렇게 어떻게 찬양을 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내 맨입으로 찬양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자족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배웠다 그랬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이제 나는 감옥도 괜찮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막 그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는 감사한데 하지 마. 나 이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 많이 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나는 괜찮다. 감옥도 괜찮고 순교도 괜찮고 다 괜찮아. 이게 자족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족과 속사람의 강건함, 눈의 밝음, 내 영혼의 밝음 이런 것들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살인가가 중요하지가 않고요. 지금 40대인가 60대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업을 얼마나 성공했느냐, 목회를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네 눈빛이 어떤가 지금? 너 지금 오늘까지 감사하고 살았냐? 아니면 나 원망 많이 했냐? 원망하려면 모세가 원망을 해야죠. 다윗이 원망을 해야죠. 바울이 원망을 해야죠. 안 했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우리 찬송.